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여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를 마지막으로, 곧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지, 곧 그들이 소망하고 꿈꿔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말씀 통해 그들과 그들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오직 그들을 위해 거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곳을 회복하여 주실 것과, 또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임을, 그 속에서 그들이 제사장된 나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가장 귀하고 복된 민족과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또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힘쓰는 그들, 그러한 그들이 될 때 그 성과 함께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마치 젖을 빨고 풍성히 빤 어린아이처럼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 무릎 위에서 노는 그 행복한 어린 아기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성에서 그렇게 될 것임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무엇과 함께?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과 함께 평강하라. 그 성과 함께 그 성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일들, 영광스러워지길 바라고 또 편안하고 평강하길 바라고 또 기뻐하길 바라는 일들, 소위 세상살이가 인생이 즐겁길 원하고 재밌길 원하고요. 또 그 삶에 걱정 없이 좀 편안하고 마음이 평강했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 내 삶이 수치스럽지 않고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빛이 나길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성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성과 함께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평강, 영광의 조건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통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영광,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기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 영광은 이곳에서, 평강은 이곳에서, 기쁨은 이곳에서 즐기길 바라며 누리길 바라는 사분오열된 사람들의 삶과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눴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나는 맨날 기도하며 살아야만 해요?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고 영광스러워지고 싶은데 그 영광과 떵떵거리는 그 힘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으로? 세상에 통하는 논리, 돈과 힘과 권세와 칼과 창과 혹은 누군가 위에 우위에 서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루고 싶던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벌써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인 그 특권과 특별함은 참 좋은데,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내 삶은 싫으니 그 삶을 더욱더 세상적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영광스럽고 평강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겠다는 무엇을 두었을까요? 우상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준다는 우상, 힘 준다는 우상, 성공을 준다는 우상, 편안한 일만, 그래서 만사 형통이 세상의 만사의 형통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우상들, 그러한 그릇된 신앙들을 자기 한켠에 두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종류가 많아졌을 뿐 위한 보장, 그리고 내 삶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에 기쁨을 위한, 평강을 위한, 영광을 위한 도구와 방법과 일들을 항상 두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성과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성과 함께 기뻐하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우리가 기억합시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엇과 함께 기뻐하라, 무엇과 함께 평강하라, 무엇의 영광을 누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셔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기쁘고 평강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통하여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미련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기쁨도 있어야죠.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이런 편안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레네 말고 문제없는 편안함이요, 걱정 없는 편안함이요, 문제의 문자도 미음자도 꺼내지 못할 티끌도 없는 완벽함이 내 인생에 좀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은 어떻습니까? 주변 엄마들, 주변 사람들이 다 나 잘됐다고 박수치며 칭찬하면 나를 두높이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어디나 가더라도 나를 알지 못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알지 못해도 뭐가 많은 것이 제일 좋다고. 어딜 가나 귀빈 대접을 받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영광쯤은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욕심과 욕망과 미련과 그릇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움을, 곧 기쁨과 평강과 영광 대신 고통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임을,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과 평강과 영광으로 사는 것은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시기로부터 역사를 쭉 되돌이켜 보면 그들은 항상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시달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꼭 그러기만 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또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일들도 이겨나가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서, 그 광야길에서 물을 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기억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만 진하게 남은 나머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이 민족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할까라고 하며 편향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원망과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 크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알리라고 하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적으로 더 떠올리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염려할 것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붙들고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만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까? 내 삶은 맨날 어렵고 내 삶은 맨날 가난하고 오늘 우리 민족은 맨날 시달리고 그렇게 항상 형편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왕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님 계심에도 만족을 모르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과 평강과 영광으로 사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곧 그 뱃속에 마치 그 산딸이 다가옴에 따라서 고통과 진통을 겪는 그 어머니처럼, 그 여인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기 전까지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뱃속에 품고 있는 이 고통과 갈등과 문제, 오늘 이와 같은 그 고민들을 해산하는 날까지, 해결하기 전까지는 기쁠 수 없고 평강할 수 없고 영광스러울 수 없는 것이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이해하는 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이스라엘도 바라보고 예루살렘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그들의 이 지경을, 곧 이 바운더리라고 하죠. 테두리, 국경을 지키고 그 나라는 물론이고 그 성읍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그들의 삶의 수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쁘고 평강스럽고 또한 영광스럽기까지 내가 세상 사람들만큼 잘 살고 잘 되고 내 지경과 그 땅의 경계가 넓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일의 비결이고 또 방법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닌데 이 나라 무너질 건데 내가 칠 건데 내 몽둥이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까지도,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우상을 의지해서라도 그 나라와 민족과 혹은 그 땅의 경계를 지키는데 힘쓰고 애쓰며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며 이를 다시 드높여 세울 그들의 소망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있었던 이 성에 대한 회복이 그들의 삶의 영광과 평강과 기쁨을 세상의 기준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회복과 또한 우리의 관계의 이 치유에 있어서, 인생과 또한 인격과 혹은 어떤 생활과 사업의 어떤 나아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관계와 또한 그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의지와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 깊은 이면에는 무엇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마치 해산하기 전에는 풀어내지 못하는 그 여인의 고통과 답답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깊은 속에는 세상에서 인정하고 세상에서도 바라고 또한 세상에서도 통하는 기쁨과 평강과 영광의 상태를 누리려 하는 우리의 소망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먼저 첫째로 맞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명확하게 냉정하게 구분해서 떼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기에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러니 우리는 무엇하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해산할 여인의 태를 닫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 되지 아니할지라도 되지 아니한 것으로 선한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목적 아래 숨어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계산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누릴 방법이라고 세워놨던 자그마한 우상 조각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루살렘의 영광과 번영, 곧 하나님께서 이 성의 기쁨과 평강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그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음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그러하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아서도 아닌 그 일을
내 안에 있는 작은 우상의 조각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루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있는 답답함, 당연히 있는 근심, 당연히 있는 낙심,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 버텨내질 못하고 그러니 빨리 그저 빼내고만 싶은 그 인간의 조급함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예,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내용으로 다시 좀 한번 되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고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니 태가 끊겼습니다. 생식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무리 수를 늘린다 한들 그 나라에 종만 늘리는 꼴이지, 노예만 늘리는 꼴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곳에서 자칫, 이런 표현 되게 유감스럽지만 태어나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태어나 버렸다는 것. 내가 이렇게 태어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또한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나 버린 사람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혼혈로 태어나고 또 외국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까? 나는 마른 나무까지 열매나 잎사귀가 피어날 수 없고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마침표를 그들은 찍었고, 나는 반드시 축출되리라, 쫓아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리라,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었던 고민과 갈등,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의 회복과 아름다움을 꿈꾸는데 그 일에 방해가 되어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어 하나님을 떠날까 고민하게 되는 이유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진정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절했던 사람들, 곧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 오늘 설교로 돌아와서 그 내어놓지 못한 우상의 조각들, 세상의 기준으로 그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 아래 숨겨둔 사람들의 그 수준에서 이 말씀과 이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망하고 계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기가 너무나도 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준비가 안 됐고 아직 진통이 한 번밖에 안 왔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고 또한 우리가 이러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이 됩니까? 그러니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무엇으로 누리려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들은 자 누구이며 본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예루살렘 말합니다,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겨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그러한 고통과 무거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심으로써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좀 정리하면서 갈게요. 시온에서 곧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며 다스려 주시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곧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어떻게 기쁨과 영광과 또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십니다. 즉 그 기쁨과 평강과 영광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들, 왜 힘들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이 고통이 더욱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다 드리지 못한, 우리 집에 정리되지 못한 우상의 조각들, 그 부스러기들이 버젓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뒤로 숨겨놓은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 그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정리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온전히 순수하게 그 은혜 속에서 이루며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에서 기뻐하고 평강하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하셨을 때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그 속에, 그 소망 속에 우리의 영역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다시 여러분 말씀 볼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는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다스려 주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그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난대요?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업종에 있어서 우리가 부름을 받든 우리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한결같은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져라라고 하지만 어떻게 갖습니까? 주인이 아닌데
오너가 아닌데 그 오너와 같은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그 일을 해나가며 그 일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어느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심이 중심이 되다 보니 진심이 없는 그 일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던 것들도, 해야 하던 것들도 뒤로 물러 마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기둥들을 다 빼버리고 후진하고 퇴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일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품고 있어라. 견뎌봐라. 정말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산해내기만 위한, 그래서 그 문제를 내 삶에서 빼내기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께 맡긴 채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삶, 곧 하나님의 손길이 그 종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로 있게 하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살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에게서 그 말과 행동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께 모두 맡긴 삶, 위로조차도 또한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조차도 또 그 손길조차도 주께 맡긴 인생과 가정과 우리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인생이 힘들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는 더더욱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 다른 길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길도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미워하면 뭐 나아집니까? 함께 싸우면 뭐 나아집니까? 하던 것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뭐 나아집니까? 사실상 나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논리적인 혹은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만 움직여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사실상 받은 복 세워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조차도 좀 유감스러운 표현이지만 꼴보기 싫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하나님 이 아이를 품고 있어야 합니까? 이 삶의 무거움도 이 삶의 고난과 함께 겸하여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소망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그 거룩한 꿈,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그 회복이 언제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러할 때 하나님 그 영혼 언제 회복됩니까? 오늘 우리 가정 언제 회복됩니까? 나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 기쁨과 평강과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진정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치고 넘치는 날은 언제입니까? 하는 오늘 그 날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힘든 이유가 뭐야? 내가 일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않으셔도 아닌 너희 안에 그 세상의 것들로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누리려 하는 그 우상 조각들에 매인 너의 삶의 문제가 아니니. 그러나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말씀의 주인공 되어라. 그 성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평강하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음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할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평강이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위에 믿음 위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과 소망, 이 일을 우리는 낙심하여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기한다고 뭐 능사가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캠핑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기둥 없이 공기로 주입해서 나오는 텐트도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텐트는 어떻습니까? 폴대 있고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걷어차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삭 주저앉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빼버리고 또한 포기해버리면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빼게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지경과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방식을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대로 고통이 아닌 기쁨과 평강과 영광으로 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일이 안 풀려서가 아닙니다. 뭐가 힘겨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살 희망이 없을 만큼 그 현실이 캄캄해서도 아닙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살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소망을 잃고 기쁨과 평강과 영광이 아닌 고통으로 충만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더 정확히는 내 안에 정리되지 않는 우상의 조각들로 말미암아 아직 완전히 선택하지 못한 붙들리지 못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문제였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무엇인가를 하나 바랄 때도 그저 순수할 수 없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 밑에 자꾸만 우리의 이득과 또한 이권과 또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의 삶의 방식을 껴넣으려고 하는 우리인 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평강을 강같이 또한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읍의 젖을 또한 그 젖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의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노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끝납니까? 고통을 끝내고 기쁨과 평강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의 위로를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살고 하나님을 섬겨 사는데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적용해서 내 안에 품어진 그 고통과도 같은 아이를, 그 아이와도 같은 문제를, 그 갈등을 빨리 빼내는 게 능사가 아님을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품고 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그 짐을 벗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바로 오늘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남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통이 끝나고 기쁨과 평강과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이미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일이 언제 될지 몰라 답답하여 마치 10달이 넘어서 그 뱃속에 어린 영혼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답답함처럼 우리 또한 답답하고 힘겹고 어렵고 캄캄하고 막막하여 절망될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여 위로하여 하나님이 아니셔서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 아니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사랑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앞에 진정 내어놓고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종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 우리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는 자 우리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성의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결단하는 이날 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해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회복하고 치유함 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열매가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그 젖먹이 아이가 풍성히 젖을 먹음과 같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며 우리를 옆에 끌어안아 그 위에서 놀게 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미 그렇게 품으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겨놓은 우리의 우상들 이제는 주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바라며 주께 맡기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